내용이 워낙 강렬하다 보니까 재판관 입다와 그의 딸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해석보다도 늘 이 점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해석보다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누가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에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입다는 자기 서원대로 실행했습니다. 39절에 그가 전에 자기가 서원한 그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하니. 그렇죠? 입다가 서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읽었죠. 31절에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가면서 주님께 서원했어요. 내가 이기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건 뭐든지 내가 그거를 번제 허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입다가 자기 서원대로 한 것이에요.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 burnt offering 하는데 번제 헌물, 구약을 읽을 때는요 늘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창세기까지는 재미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중반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막 잠오죠. 그 소리가 꼭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요. 자,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왜 중요하냐? 구약의 역사를 읽을 때는 이 모세의 율법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번트 어퍼링, 번제 헌물은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헌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서 전부 태우는 게 번제 헌물입니다. 이게 번제 헌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번제 헌물. 자, 그러면 와, 설마요 아비가 자식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설마요 오늘 29절 보니까 재판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는데,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셔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러한 사람, 이러한 재판관이 과연 자식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해석은 자유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읽을 뿐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에서 특히 사사기를 읽으실 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사사기를 읽을 때는요,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사사기라 하죠. 입다도 재판관입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사사기 시대는요, 아비가 자식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그보다 더한 일도 벌어집니다. 더한 일도 벌어져요. 사사기를 읽을 때 뭐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오면은 와, 이게 뭐지? 여기 어떤 심오한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는가라고 고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들,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사기 시대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사람들이 다 제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그냥 이상한 내용이 너무 많아. 사사기에는 그 시대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자, 먼저 볼까요? 사사기 뒤에 19장 29절. 뭐 앞뒤 문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사사기 19장 29절만 우리 성도님들 소리내 읽어보세요. 쭉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사사기 19장 29절 그가부터 시작. 그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 칼을 취한 뒤 자기 서를 붙들고 그녀의 여종과 함께 그녀의 몸을 멸도주업으로 나누어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거? 자,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사사기 시대에는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람마다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현대 기독교계와 너무 닮았지요? 한쪽에서는 주를 찾으며 주를 구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주님을 쉽게 저버립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오늘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갈 때 주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요? 사사기 시대는요, 아비가 자식을 번제물로 바칠 때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다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후에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딸은 해마다 입다 딸의 죽음을 기억하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40절에 1년에 나흘씩 뭐를 하는 거예요? 애곡을 하더라. 애곡하다. 성경을 꾸준히 반복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이 애곡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장례식이라는 걸 금방 눈치채는 거예요. 아, 장례식이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사사기 시대에 대한 이해가 적으니까 옛날에 영어 성경 중에 ASV라는 영어 성경은 40절에 오늘 본문 40절 lament 애곡하다를 이거를 영어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애곡하다 뭘로 바꿨는지 아세요?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로 바꾼 거예요. 뭔가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기록을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킹제임스 성경을 무시한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몰라요. 왜 주장하는지. 원조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린 단어에 손댄 그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celebrate 말이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사기 시대는 좀 오늘 편견을 제가 하나 바꿔드릴게요. 믿음의 영웅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의 영웅들의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사사기에 묘사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도 어쩌면 짜증날 정도로 집요하게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하해. 그러니까 주께서도 완전히 손을 떼시려는, 야, 내가 정말 신경 안 쓰겠다, 손 떼버리겠다. 주께서도 완전히 손을 떼시려는 그 순간에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명줄이 유지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 시대예요. 오늘 한 장 앞으로 가시면 10장, 사사기 10장. 자, 12절. 사사기 10장 12절 성도님들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10장 12절 또한 시작.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구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출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지금 짜증 나셨죠? 자,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가서 시작. 나 신경 안 쓸 거야. 야, 해도 너무한다. 니들은 짜증 나신 거예요. 신경 안 쓰겠다. 네가 스스로 한번 해봐. 이럴 때 이러한 상황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입다가 나타난 거예요. 재판관. 입다는 출신 성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기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길르앗 사람이거든요. 길르앗이라면 요르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지금 요르단이라는 왕국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죠. 집안에서도 쫓겨나서 비슷한 무리들과 함께 이방 지역에 살았습니다. 11장 3절에 보시니까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당에 거하였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 그와 함께 나다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길르앗 자기 집안에서도 쫓겨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무리지어서 이방 지역에서 산 거예요. 뭐 나다니더라 이런 걸 봐서는 아마 뭐
그 도적질을 하지 않았을까? 뭐 산적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러던 입다를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 대장으로 스카웃을 한 것입니다. 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앞서 읽어봐도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이전에 입다가 뭐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길르앗 장로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다시 스카웃을 해서 데리고 와서 군대 대장을 맡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입다가 용맹했고 지략이 있고 그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위세를 떨친 거죠. 군사면에서. 그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오늘 이 모든 스토리는 길르앗 지방에서 벌어집니다. 길르앗은 요르단강 동편, 요새 뉴스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있고 뭐 서안지구, 웨스트뱅크 이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길르앗 지방에서 벌어지는데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그 끝이 아닙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 이후에 같은 동포, 같은 이스라엘 자손인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또 전쟁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입다가 이깁니다. 그럼 벌써 이상하죠? 아니, 암몬 자손하고 전쟁하는 거는 이거는 이방이니까 시비를 걸어오니까 이기는 건, 그래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는 거는 당연한데 에브라임 사람은 같은 이스라엘 동포 아닙니까? 그 둘이 전쟁에서 또 이겨요. 이상하죠? 제 말씀드렸잖아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사기 시대는 이상한 일들이 많다. 글을 읽으면서 뭐 어떤 심오한 영적 진리를 알아내려고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사기는요 다 뭐라고요? 제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예요. 각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그 대전제를 깔고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2장으로 가시면은, 근데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은 에브라임 사람, 이 사람들도 또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암몬 자손하고 전쟁하러 나갈 때는 뒤로 빠져 있다가 다 이기고 나니까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너 왜 전쟁하러 갈 때 나 안 불렀어? 불렀으면 갔을 텐데. 이 거짓말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12장 1절에. 사사기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다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이런 소리를 누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하며 불렀거든요. 원래 입다가. 근데 안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사사기 시대는요 사람들의 언어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제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 준비된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날이 덥기 때문에 준비된 프로그램 되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은요 이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도 막 거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극단적이야. 아니 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좀 함께 전쟁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초대를 안 해서 우리가 함께 출전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좀 섭섭하긴 하지만 다음에는 이렇게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해도 되죠. 근데 와가지고 뭐래? 너와 네 집을 불태우리라. 구약에서 불태운다는 것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극형으로 다뤄야 될 중죄인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전쟁터거든요. 이교도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길르앗 부대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태우리라. 아주 이거는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예요. 극단적인 언어. 잔혹한 블레셋 사람들의 언어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보시면 그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려고 이제 그의 아내를 이렇게 막 꼬드기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라냐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남편을 꾀어 그가 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거를 못 풀면은 자기들이 이제 당하게 생겼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와이프에게 와서 이렇게 이제 그 수수께끼를 알아내라는 거예요.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이 뭐라냐면은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태우리라.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예요. 이교도의 언어를 닮은 그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부대가 입다의 지휘 아래 암몬 자손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같은 편이라는 에브라임 사람이 와가 시비 붙어서 불태워버리겠다. 이상하죠? 이게 사사기라는 것이. 다 이상해 사람들이. 다 이상해. 한편으로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한편에서는 동시에 주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읽으신 우리 성도들은 사사기 어느 대목을 읽다 보면은 왜 그 검문소를 세워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확인할 때 뭐 십볼레 이렇게 사투리 발음으로 꼭 부산 사람에게 뭐 쌀 발음하라는 식으로 그걸로 해가서 발음을 똑띠기 못하면은 쳐 죽이는 그 내용 기억나시죠? 그게 입다예요, 입다. 그 내용이 입다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12장 5절을 제가 보면은 성도님들 6절 보시면 됩니다. 12장 5절에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입다 부대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먼저 이제 둘이 전쟁이 붙은 거예요. 요르단의 통로를 점령하고는 도망간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지나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말하기를 아니라 하면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암몬 사람과의 전쟁 이후에 길르앗 사람, 입다 부대와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이 또 붙었죠. 그런데 피아를 식별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발음이에요, 발음. 우리 성도님들 십볼렛, 이번에는 십볼렛. 다 살았어 우리는. 근데 이게 말이나 돼요? 이걸 막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뭐 십볼레 발음이 어떻고 십볼레 여기 어떤 영적인 진리가 아니요. 그냥 다 이상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다 이상한 시대예요. 이때는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에선 주님께 간구도 하고 한쪽에선 주님의 인도하심도 구하고 한쪽에선 주님의 말씀도 버리고 그런 시대라고요. 그게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렇죠? 사사기 시대는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입다 딸의 비극에 앞서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9절에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셔서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나가면서 30절에 입다가 한 가지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무엇이든 내 집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자기 딸내미였죠. 이 한국 크리스천들은요,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슨 뭐 서원이란 말만 난 벌벌벌 떨어요. 서원했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어기면 안 돼. 무슨 서원 노이로제 걸린 것 같아요. 입다의 서원. 그래서 다른 많은 내용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입다의 서원만 보이는 거예요. 서원.
서원은 꼭 지켜야 된다. 오늘 편견 버리세요. 입다 딸의 그러한 비극적 스토리에 앞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서원한 거예요. 무슨 서원했다고요? 쓸데없는 서원. 안 믿겨지세요? 쓸데없는 서원했다니까요. 31절의 서원은요, 쓸데없는 서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입다가 서원한 내용의 그 답이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 헌물 뭔지 말씀드렸죠. 헌물을 잡아서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홀라당 태워버리는 게 번제 헌물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왜 쓸데없는 헌물인가? 주님께 번제 헌물을 드릴 때 뭔지도 모르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가리지도 않고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날 제일 먼저 튀어나온 걸 잡아다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 그럴 권한 입다에게 없습니다. 이 구약 시대지요? 모세 율법이 살아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주님께 드릴 번제 헌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게 없으면은 비둘기.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도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흠없는 수컷만 번제 헌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해져 있는 거를 지가 뭔데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의 세상에서는 모세 율법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요. 쓸데없이 막 서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막 서원은 지켜야 된다고 어쩌고 저쩌고.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레위기 22장 17절 제가 봅니다. 레위기 22장 1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 천천히 읽어주세요. 18절 19절입니다. 아론과부터 18절 19절 시작. 자, 한 번 읽었더니 아하, 이해가 왔다. 이해가 왔습니까? 번제 헌물을 서원에서 번제 헌물 드리는 거를 내가 정해요? 임의대로? 입다가 정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이미 정해져 있죠?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도 아무것도 안 돼. 아무거나 갖다 오면 흠없는 수컷이요. 정해져 있죠? 20절까지. 그러나부터 20절까지. 그러나부터 시작. 받아요, 안 받아요? 쓸데없는 거 하는 거, 쓸데없는 거. 서원 이후에 이 서원과 관련돼서 전개되는 스토리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을 가지고 왜 묵상을 해? 이미 불법인데요. 구약을 읽을 때는요, 모세 율법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에러가 나온다니까요.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셔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터로 나가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하나 빼먹은 거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하는데 번제 헌물을 드리는데 뭐를 드릴지를 자기가 결정해 버린 거예요. 뭔지도 몰라. 뭐가 튀어나올지도 몰라. 그러면 강아지가 튀어나오면 강아지를 바치겠어요?
그런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서원으로 번제 업무를 드릴 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소든 양이든 염소든 흠없는 수컷, 나머지 안 받아. 근데 누가 정하냐고 이것을. 누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뭐가 튀어나올지를 어떻게 알고 아니 미리 그러면 와이프랑 시나리오 짰어요? 내가 돌아올 때 탁 타임을 맞춰서 양을 풀어놔라 뭐 시나리오 짰냐고요. 서원했다는 거에 서원 노이로제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짓들을. 불법으로 형성된 이야기를 무슨 묵상을 합니까? 그렇죠? 번제 헌물을 무엇을 드릴지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그 결정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번제 헌물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 와, 이제 이거 어떻게 돼? 말씀드렸잖아요.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사기 시대는 모두 다 제 눈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시대. 다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다 이상한 짓. 현대 기독교계와 비슷하죠? 입다를 통해서 주의 영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길르앗 사람들을 암몬 자손에게서 구출해내신 29절만 진실입니다. 또 32절, 33절이 진실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시대라는 게 사사기 시대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믿음의 영웅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2달 동안 35절에 보니까 딸이 튀어나온 걸 보고 입다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되돌릴 수 없노라. 35절 입다의 무지를 표현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서원하고 맹세한 거 되돌릴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어요. 자기가 죄진 거 인정하고 번제 헌물이 아니라 죄 헌물을 드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딸도 막 맞장구를 치면서 2달 동안에 친구들하고 처녀 파티 의식을 2달을 한 거예요. 2달을. 그리고 이후에 30절에 보니까 1년에 나흘씩 애곡하는 행사를 유명한 분 돌아가시면 1년에 한 번씩 추모 행사 그 얘기예요. 지금 막 근사하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그런 추모 행사, 애곡하는 행사를 했다라도 전체 스토리가 불법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전체 스토리가.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사기 시대는 사람들이 다 각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이상한 짓을 하는 시대예요. 제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 입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크리스찬이 전적으로 100% 나쁘고 전적으로 100% 좋고 이런 거 없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잘 구분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입다는 내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서원한 일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서원하고 맹세한 것도 깨뜨리지 말아야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합당하게 한 것이면은 그럴 수 없다면은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서원 노이로제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누가 서원만 했다면 거기에만 막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서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것이죠. 레위기 5장에 의하면 맹세한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실행을 못했어요. 그럼 저희가 죄 지었다고 자백하고 번제 헌물이 아니라 죄 헌물을 드리면 되거든요. sin offering. 아마 입다는 지금 죄 헌물, 번제 헌물 구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돌릴 수 없다고. 번제 헌물은 한꺼번에 몽땅 제단에서 태워버리는 것이지만 죄 헌물, sin offering은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헌물은 나누어서 태우는 게 죄 헌물이에요. 쓸데없는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불필요한 서원을 무효로 만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됐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시대라고요. 옳은 것을. 믿음의 영웅들의 시대가 아닙니다. 열심은 내지만 불법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을 통해 보자면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지식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만을 세운 것이죠. 입다를 기념해서 국가 애도일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주님께 드리는 번제 헌물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없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구약의 세상에서는 모세 율법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반복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구약의 역사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서원 노이로제로 보면은 아무거나 나오면 와 대단하다 했겠죠? 강아지 튀어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염소가 튀어나왔는데 성격 급한 암놈이 튀어나왔으면 어떡하냐고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하나님께서는 딱 정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점 동의하십니까? 예,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가 이렇게 교계, 우리나라 기독교계 뉴스를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 사도 바울 신학의 최고 대가로 알려진 어느 박사님이, 신학 박사가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 교단 3개 남았거든요. 우리가 뭐 합동, 합신, 고신. 여성 안수를 하지 않는 교단의 이제 목회자들을 설득하는 강의를 했어요.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쭉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게 이제 어떤 구약의 뭐 여성을 구분하는 걸 잘못 적용해서 그랬다, 이랬다, 저랬다, 뭐 다 타당해요. 온갖 이유를 대면서 이제 뭐 여성도 안수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결코 인용하지 않는, 이 바울 신학의 최고 대가라는 신학자가 결코 인용하지 않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감독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건 개혁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감독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막 심오합니까?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개혁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냥 어기는 거예요. 다 어기면서 쉬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세미나하고 막 유학 갔다 온 박사들이 발표하고 그러면 다 옳다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불법이죠. 전적으로 불법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신앙을 망칩니다. 그게 오늘 입다 스토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에브라임 산지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약간 이상해요. 사사기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어머니가 살았어요. 그 얘기 잠깐 봅시다.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는 모자예요.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살았는데 2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미가 엄마가 돈을 잃어버렸어. 돈을 잃어버렸어.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와, 어떤 놈이 내 돈을 훔쳐갔을까?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까 너무 심각해. 막 간담이 서늘해. 그러니까 그 아들 미가가 이실직고 해. 2장 끝에 그의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내 아들아, 그 위에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엄마 거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이 미가 엄마가 저주하는 그 저주가 너무 막 무서우니까 이 미가가 얘 담이 작아, 얘가 좀 이실직고 한 거. 어머니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 급반색,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2절에 내 아들아 네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 금방 말을 바꿔요. 그렇죠? 아주 이러면서 사이 좋고 은혜롭고 아주 그 믿음 좋은
그런 모자지간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성도님들 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17장 3절 그가부터 시작. 그러니까 이제 막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난리 났다가 아들이 훔쳐간 거 알고 딱 고해성사 바꾸는 이 미가 엄마의 태세가 급반전됐죠. 그래서 3절 내용이 뭡니까? 야, 괜찮아. 내가 이 돈 사실은 내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 봉헌한 돈이야. 주님께 이미 드렸어. 말하자면 작정헌금으로 떼놓은 돈이야.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 작정헌금으로 떼놨는데 이 건축헌금이 아니라 목적이 뭡니까?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려고. 이해되세요? 우상을 만들려고 주님께 작정헌금한 돈이야.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렸죠?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사기 시대는 다 이상해요. 뭐 여기 깊이 있는 영적인 심오한 진리 알아내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 그냥 다 이상해. 다 지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미가와 미가 엄마 굉장히 은혜로운 모자지간 같은데 3절에 미가 어머니의 발언을 보니까 야, 내가 이 돈을 사실은 내가 뭐 사 먹으려고 한 돈이 아니라 주님께 봉헌한 돈이야. 주님께 작정헌금으로 드린 돈이야. 근데 목적이 뭐예요? 우상 만드는 돈이야. 이게 미가하고 미가 어머니의 스토리예요. 이게 만들어요. 막 만들어. 기뻐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만들었겠죠? 만들어 놨는데 이제 신당을 차려놨는데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날 길 가던 레위 청년 하나가 있어. 잠깐 이제 자기 집에 들렸는데 레위 청년을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저 아래 12절로 보세요.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히 구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거함으로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자기 집안 제사장으로 레위 청년을 하나 잡아다가 고용을 한 거예요. 그 고용계약서 쓰고 그 다음에 13절 그때 13절 우리 성도님들 다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이게 정말 사사기를 관통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때 시작. 자, 미가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둔 이유가 지금 우상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집안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제사장이 필요하니까 지나가던 레위 청년을 잡아다 제사장으로 삼고는 와, 뿌듯해. 완성된 그 그림을. 야, 레위 사람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주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실 거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구약의 세계를 읽을 때는 모세 오경을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레위 지파에 속한 남자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 남자 중에서 반드시 아론 가문이라야 되지요. 근데 레위 집안 사람 가문이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우상 섬기는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이 됐다고. 와, 이제 미가는 어머니의 신앙을 닮아서 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한테 선을 베푸실 거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입다 이야기나 지금 뭔가 통하죠. 열심은 내요 다들. 막 그 장면만 잘라서 편집을 해서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스토리 같아요. 그러나 시작점을 보면은 전체가 다 불법이에요. 모두가 다 제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사사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교회사에 보면은 성경을 뜯어 고친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제 경험상으로도 보면은 지역 교회를 회방하는 크리스천들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은 내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원칙을 무시하면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사사기의 최종 결론 하나 보여드릴게요. 21장 제일 끝으로 가십시오. 21장 제일 끝으로 가십시오. 25절. 이게 사사기 시대의 최종 결론. 요 구절을 염두에 두고 사사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현대 기독교계와 비슷하죠? 사사기 21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상하죠? 개역 성경에도 감독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써 있는데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다 무시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미가가 그랬고 그의 모친이 그랬고요. 입다도 그랬습니다. 입다의 딸도 그랬고요.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면은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반복해서 잔소리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왜 소중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풍성하고 풍요롭고 은혜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건 끝난 거예요. 오늘 입다 스토리는요, 이야기는 풍성하나 시작부터 틀렸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사람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